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의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이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도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나라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자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 무너진 이스라엘은 그들의 먹잇감으로 비유됩니다. 그만큼 이 두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그 아수르와 바벨론, 사자에 비유됐던 두 나라는 결국 멸망하지만 그들이 먹잇감 삼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편애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그들도 받아주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요나가 아수르 땅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한 적 여러분 기억하시죠? 니느웨 가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처음에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반항해서 가지 않았지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랍도록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들이 적극적으로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그 왕이 금식을 선포하며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말하더라 이겁니다. 요나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보세요. 이것이 이방 나라 왕의 메시지처럼 들리십니까? 마치 선지자의 메시지 같지 않습니까? 그토록 적극적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백성들도 돌이킬 기회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무조건 막무가내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불쌍히 여기십니다.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 열어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31절과 3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50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삼키리라. 아멘. 바벨론에 대해 뭐라 말하십니까? 한마디 하시죠. 교만한 자요.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하시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분명한 것은, 더 좋은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자를 도우십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반복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이고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단순합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더욱 겸손해서 하나님만 높이시고 하나님 편에 확고하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을 잠시 치셨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앞부분만 제가 보겠습니다. 19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아멘. 다시 돌아가게 하리니. 이 말씀 자체가 은혜입니다.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내가 지금 방황하지만 그래도 돌이키면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신약성경에 우리 탕자의 비유 여러분 다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재산이 없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먹으며 겨우겨우 삽니다. 그러나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딱 하나, 내가 지금 돌이키면 돌아갈 아버지 품이 있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 품에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를 안고 껴안으며 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를 품어주실 아버지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돌아갈 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2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품어주시는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품어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으시면 왜 못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 있는 곳까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못 찾는다, 찾을지라도 없겠다 말씀하십니까? 그 말은 내 죄를 아예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찾아도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러니까 못 찾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 내 죄를 멀리 옮기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근거 자체를 없애시겠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자입니다. 그 근거 자체를 없애시겠다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정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처럼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기를 원합니다. 그 근거 자체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완전한 용서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받은 우리를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돌이키면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히 회개하는 자, 그 회개자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고 완전한 용서의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이 세상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 꼭 붙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원수는 나의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죄하길 원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죄를 멀리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아버지 은혜가 우리를 흘러덮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온전히 붙들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